로마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 배경과 그 서론 부분들을 두 번에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것이 더 있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던 차에 내가 사방으로 가게 될 때에 너에게 가서 여인 중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얼마든 의지할 때에 너희가 나를 우리로 보내줄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라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구제된 얼마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독으로 할 때나 또한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받았으면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지나 소망으로 가리니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들의 복음의 주님은 주님의 밝히고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 2, 3절만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역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들어 석 달을 있다가 베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방으로 마게도냐로 가며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행적,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이런 그 서신서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들을 읽어 나갈 때 바울이 이런 경로를 거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몇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 이 지방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었었고 또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었는지 또 로마서를 쓰기까지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나서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내용들이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 로마서가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숲을 먼저 보고 이제 나무를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이 로마서 고공표를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공표 작성한 거를 한번 이렇게 꺼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오래전에 했는데 이제 다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고공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좀 풀고 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끝냈는데 고린도 후서를 끝내고 이제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어떤 그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방문하지 않았을 때요.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바울이 디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 말고 또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디도를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눈물로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 편에 고린도에 보냈는데 고린도에서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회개하고 돌아왔고 몇몇 사람들만 아직도 좀 그러고 있는데 그냥 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면서 사실 거기에 그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8장과 9장에서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실행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큰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도를 고린도에 돌려보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를 마게도냐에 더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서쪽 끝 부분을 일루리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게 돼요. 고린도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3개월을 머물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아마 이제 교회사에 있어서 영원히 남는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데에 이제 들려서 거기에 여자 집사 중에 베베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줘서 이제 로마에 전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읽어봤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썼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가 쓰면서 나름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의 행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썼지만 여기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하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데, 이제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3년이 채워지면서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날 때쯤 돼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굉장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소동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는데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럽니다. 그죠?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죠? 드로아를 거쳐서 가는데 드로아에 그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냥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간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디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막바로 갔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2절을 보면 그 지역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기간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지역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고 한 것이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을 있다가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라고 하는 데가 그리스 지방인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 지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행정구역을 나눌 때는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또 아가야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은 위쪽입니다.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남쪽이에요. 남쪽. 그래서 이제 이 아가야 지방에 헬라에서 석 달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물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을. 로마서 15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19절을 잠시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노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잠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15장을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이제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바울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데를 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니 이는 내가 남의 토 위에 세우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던 차에 내가 서바나로 가게 될 때에 너에게 가서 여행 중에 너희를 보고 혹 먼저 너희와 얼마간 교제한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이런 그 사실을 한번 디테일하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약 2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3년 정도 지났는데 23년 지나는 그때쯤에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자기가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이쪽 지방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어.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서바나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바울 편에서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면 땅끝이겠다. 그래서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있죠. 근데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제 캐톨릭은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교회 교황 1세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해서 베드로의 이제 베드로를 묻었던 그 자리라고 자기네들이 추정하는 거기다가 성당을 세우고 그거를 베드로 성당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더라고 한다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안부도 묻고 뭐 베드로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할 텐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그렇고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사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있는 겁니다. 왕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추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1장을 들어가서 공부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 지금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지금 커져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의도는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은 뭐 구원에 관한 그런 도리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읽다가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 교회에도 어떤 오해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아주 이제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게 바울에 대한 티칭에 대해서 뭐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뭐 죄져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엉뚱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잘못된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클리어하게 해줄 의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자기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문하기 전에 이제 이 편지를 읽어서 대충 지금 바울의 그 사도된 그 사도권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고, 이제 미리 이제 자기가 그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방문 자기를 맞을 어떤 준비를 하도록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가기는 가요. 그죠? 로마를 가기를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로마 그 솔저들과 함께 지금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죠?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자기가 로마에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로마에 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뭘 바울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자기가 한 사역을 지금 한번 이렇게 총 정리를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회심해서부터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했는데, 이쪽 지방에는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겟이 어디냐? 그 당시에 모든 길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로마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타겟으로 잡은 데가 어디입니까? 서방의 스페인에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제 그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제 이 글을 쓰고 나서 바울은 10년 더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 10년 더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4, 5년은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이제 옥중에서도 바울은 계속 사역하잖아요. 옥중에서도 서신서를 쓰고, 옥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더 사역하다가,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10년을 더 사역하다가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데, 이제 혹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포밀리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23년 동안 이제 바울의 행적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짚고서 넘어갑시다. 그죠?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럽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다메섹으로 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막 증거하고 다녀요. 그것을 증명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앙심을 품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방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을 태워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요 지금 바울이 회심해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방주리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까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원래 지금 이 바울의 그 고향,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탈소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지금 거의 이런 지금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지방, 뭐 비두니아, 뭐 길리기아 이런 데가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그런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이제 자기 집을 베이스로 삼았겠죠. 베이스로 삼고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 정도 전하냐 하면 한 8, 9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러는 동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스를 파송했어요. 이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다소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더러 우리 같이 팀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1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이제 1년 목회하는 것까지 합해서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가 무조건 이제 이 선교의 그 파송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쭉 돌고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다시 와야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또 다시 시작해서 쭉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 또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 걸렸어요. 2년 소요가 됐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이제 살루미와 바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다 공부를 했던 건데 혹시 이제 이 공부를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항상 지도를 옆에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뭐 미국의 올랜도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올랜도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박혀 있는지.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이게 여기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알듯이 이제 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대충 그 지명이라든지 지역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면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 버가에서 BCD 안디옥으로 갔다. 내륙 지방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데로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 이고니온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길러집니다.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방에서 굉장히 아주 이 신약 성경에 또 길이 남을 만한 한 인물이 하나가 길러지는데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제자로 삼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대충 그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이 그 정도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은 아닌데 이제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쭉 다시 가는 겁니다. GCB 안티옥으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나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온 게 2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4년 정도가 걸려요. 4년. 두 번째 전도 여행이 4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죠? 바나바랑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동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실라와 파트너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그 똑같은 구브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택합니다. 육로를 택해서 길리기아 쪽으로 다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로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타겟으로 잡았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가려고 아시아 지방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려고 또 그랬더니 그 비두니아 지방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누구를 이제 합류시키느냐 하면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를 중간에서 합류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트로아까지 왔는데 이 트로아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의원 누가라고 하는 분을 합류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전도 파트너가 4명이 됐어요. 그죠? 이제 드로아에서 누가를 픽업해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잖아요.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네아폴리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를 들려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서 누가를 놔둬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또 어디로 옮기냐면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로 옮기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베리아까지 갔는데 베리아에서도 또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이제 자기는 바울은 가이드를 데리고 에덴스까지 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에덴스에는 그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랬죠? 그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에덴스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 하면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고린도로 내려가서 1년 6개월을 있었다 그랬죠? 자, 1년 6개월 있으면서 같이 동역자를 만나서 동역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 왔어요.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3개나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썼다고 보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로 가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다가 떨궈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가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가이사랴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디옥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전도행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합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데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메인 그 타겟을 잡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서 3년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다.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아시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외쳐댔던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것들은 신들이 아닌 거야.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방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업종이 뭐였었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지방에는 큰 여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데미 여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유방이 18개인가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데미 여신 딱 쳐가지고 이제 이미지 클릭을 하면 여신인데 유방이 막 18개 막 이렇게 달린 그런 여신입니다. 이제 그런 여신을 만들어서 팔면서 굉장히 이제 짭짤하게 장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에베소에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우상 다 집어던지죠. 더 이상 안 사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보던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그게 값으로 은 5만 정도가 됐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은장색 그 비즈니스를 하던 이제 은장색들이 갑자기 불황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너무나 안 되니까 이걸 어디다 풀어야지 되는데 풀 데는 없고 바울 이놈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 바울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장색 그 이제 어떤 그 길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에베소의 극장으로 모여서 2시간 동안을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이걸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몰려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무슨 일인지도 몰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같이 이 군중 심리로 막 모여가지고는 소동이 벌어질 뻔했어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하는 그 소요입니다. 그 소요가 이제 바울도 자기도 뭔지 모르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들어가지 말고 당신 잡으려고 부르는 건데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이제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이 적지 않은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에요. 고린도 교회.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음행에 관한 문제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별로 그 달갑지 않은 소식이 온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편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목회하러 갔다가
아볼로도 또 사임하고 돌아왔죠. 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또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 형편들을 쭉 이제 알려주기도 했죠. 스데바나, 뭐 브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올 때는 더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됐을 뿐더러 이제는 바울더러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과 마음을 합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잠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해결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리 인격 모독과 함께 굉장한 공격을 당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다시 돌아와서 참 눈물로 근심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디도가 갔다가 함흥차사한 겁니다. 와야지 되는데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그럴 즈음에 이제 디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도 너무나 강렬하게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제 디도를 고린도에서 온 디도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에서 막 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다시 막 편지 써가지고 다시 갈래? 그러면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시 보낼 때의 목적은 중요한 목적은 연보거더라 이겁니다. 연보 걔네들이 1년 전부터 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제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연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7, 8개월 동안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마게도냐의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를 여기서 머무는데 그러면 3년하고 7, 8개월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서 3개월 지내고 그러면 거의 4년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도 소요되는 기간이 약 4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버리면 23년 정도가 돼요. 23년. 그래서 이제 23년 동안 바울이 자기가 해온 그 사역을 간략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했다. 근데 여기는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서바나로 가야지 되는데 서바나로 가는 길목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들렸다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이제 전체적인 픽처를 우리가 잠깐 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지만 고린도후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고린도후서가 이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서신서긴 해요.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성경이 이제 하나의 링이라면 로마서는 그 링 가운데 딱 박혀 있는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이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로마서 때문에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중에 뽑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서를 읽고 깨진 사람. 아메리카, 미국에 인디안들을 전도하러 왔었는데 자기가 인디안들을 전도하러 왔었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인디안들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야. 그 나중에 아는 거야. 그래서 인디언들은 뭐 이렇게 하지만 누가 나를 전도해서 바로 예수 믿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서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뭐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바울이 쓴 서신서 뭐 에베소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크트린들을 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특히 어떠한 다크트린들을 담고 있느냐면 구원에 관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또 이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떤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이제 이 구원에 관한 도리를 아주 그냥 풀 코스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거를 로마서를 간략하게 간추린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구원에 관한 그 부분, 구원에 관한 그 도리, 구원론에 관한 그 도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길 원하고요. 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봐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잘못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전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믿음으로 그냥 뭐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파트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한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한 파트로 봅니다. 크게 나누면 그거죠. 근데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는 8장이에요. 8장. 자, 이제 1장부터 8장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서론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방문할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32절까지 그냥 죄가 뭐냐, 도대체 이 죄의 결과들이 뭐고,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깔려 두시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죄를 인식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18절부터 32절의 이 나열한 이 죄의 실상, 이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금 있으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의 그 사람들에 대한, 고린도의 형편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의 만연해 있는 이런 죄악상을 그대로 그냥 적어 나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22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2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참으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이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깔려 두셨다는 겁니다. 버려두시네. 곧 저희 여인들은 몸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오히려 영리로 쓰며 이같이 남자들은 또한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 저희가 저희 인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성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내깔려 두셨다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모독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화해치 않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는 이 같은 일 행하는 자가 죽음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스스로 이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 1년 반 있으면서 사역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3개월 지금 묵으면서 고린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적은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터치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나냐?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보다 낫냐라고 하는 겁니다. 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 사람들도 별 수 없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4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나 그 의로운 행위로 이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저도 보니까 누가 제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자랑 막 늘어놓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분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하나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딱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시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가 돼서 폐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 아기 낳을 거야. 근데 그거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줄게, 아들을 줄게 그랬는데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의롭게 우리가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빚이라는 거예요. 삭시라는 겁니다. 삭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빚으로 남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에서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화목한 사람들끼리는 뭐를 하느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펠로십이 불화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펠로십이 안 돼요. 화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칭의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5장 1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12절부터 6장 7장까지 원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원죄에 관한 부분. 원죄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죄를 정의하는 겁니다. 뭔가를 죄를 범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거는 그냥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희 집 뒤 텃밭에다가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싹을 내면서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추가 달렸기 때문에 그게 고추 플랜트냐?
토마토가 달렸기 때문에 그게 토마토 플랜트냐?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토마토 플랜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열매 맺는 거죠? 토마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원하는 자기 내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가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나와 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촥 달라붙은 거예요. 반딩이 된 겁니다. 네? 그냥 딱 그 반드로 반딩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 나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내 몸속에 DNA에 그냥 붙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떼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떼어낼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떼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이제 죽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죽어도 자기가 그냥 혼자 죽으면 그냥 영원히 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죄가 떨어지지 않아.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면 죄는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동원한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지 못하면 영원히 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영원히 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고 누구에 대해서 산 몸이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재결합하는 거죠. 이제 이걸 결혼으로 표현을 하면 죄와는 이혼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7장에서는 아무리 죄를 떨쳐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 죄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이런 한탄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8장에서 그 부분을 이제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까지는 우리가 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근데 이제 8장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이게 빠진 부분입니다만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빠진 부분이 이겁니다.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이게 빠졌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다. 그런데 바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와 결별하게 되는 것, 죄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의로운 본성이 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이야기. 법적으로 죄와 결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완전히 이제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머물러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정말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자,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 안에 또 다른 성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디자이어가 생깁니다. 자,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디자이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그 새로운 욕구가 뭐냐? 거룩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보여줘야지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어디로 가냐?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제 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뭐 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게 되어져 있고 진리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디자이어가 생기는데 그분이 이끄시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는 꼭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성질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데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케냐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서 이제 관광을 하는 것 같아요. 케냐 관광 제가 볼 때는 단기 선교 갔다가 관광하고 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애들도 막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케냐 사람이 이제 이 관광 투어를 해주는 가이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 빨리빨리, 케냐 천천히. 그러면서 케냐 말로 뭐라고 하더라? 케냐 말로 뭐라 그러죠? 천천히? 라이언 킹이 거기 나왔다고 그러던데. 아구타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냐? 하쿠나 마타타 깨냐. 그런 거예요. 깨냐 사람들은 느긋하다는 거야. 느긋한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근데 그 케냐에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금 한인들이 많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비즈니스하고 그러면서 이제 멕시칸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노동자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이제 멕시칸들을 부리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이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게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돼서 예배도 빨리빨리 드리고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좀 느긋하게 그냥 막 1시간 이상씩 그냥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사람들 특색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빨리 부흥을 한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그냥 경제 부흥도 시키고 빨리빨리 교회도 그냥 커지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되고 최고로 해야지 되고 1등으로 해야지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제일 큰 교단은 한국에 다 모여있다고 그러잖아요.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감리교 제일 큰 교회,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 다 서울에 모여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1등으로 해야지 되고 빨리빨리 해야지 되고 그냥 단시일 내에 그냥 교회도 그냥 사람들 숫자를 막 늘리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쿠나 마타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읽는 거는 아쿠나 마타타. 성경 읽는 것만큼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해요. 이게 참 이상해요. 네? 다른 거는 다 빨리빨리 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거는 빨리빨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느긋해 그냥. 10년에 한 번도 It's okay고 평생 한 번도 괜찮고 느긋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면 빨리빨리 성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죠?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가 안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위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아주 맹점입니다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귀영화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해서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고 근데 이 본질을 따라가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복신앙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을 따라서 가보면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많은 거짓 목사들이겠죠.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을 은근히 부채질하는 겁니다. 부채질해서 예수 믿으면 다 무슨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그런 어떤 기복적인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들을 심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서 최종 데스티네이션에 가면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세기에 이 땅을 밟으면서 살으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사도들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가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이제 원수가 돼서 살거든요. 막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원수처럼 그렇게 막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방인들 막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또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제 이 구약에서부터 이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 관한 거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자기네 의의를 막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했다.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냐? 들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냐?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냐?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먼저 말하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도 인양을 합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그러나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게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미련한 백성들이 누구며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고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이방인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면, 자,
자, 너희가 나를 시기나게 하면, 너희가 나를 시기나게 하는데, 너희가 나를 시기나게 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 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한다. 나는 질투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 시기나게 할 때, 근데 그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삼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복음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가거든요.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비밀인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거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손을 누구에게 벌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9장, 10장, 11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감탄을 해요. 그 감탄이 깊도다 이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함축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결론 부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도 너무나 이제 명백한 겁니다. 뭐가 명백하냐?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 누구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나 교회 바깥에서의 이혼율이나 같다는 거예요. 49.5%인가 49.몇 %인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데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 문화를 교회가 그냥 막 환영하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충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돌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형편이냐면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도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인대학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노인대학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셨답니다. 가보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유행가래요. 뭐 거기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뭐 그러는데 유행가 다 유행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행가. 어떻게 그렇게 유행가를 잘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거는 어떤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나가 계실 때에 출석하던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특송을 하는데 유행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아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에 단기 선교하러 간 그 젊은 애들이죠. 청년들이 그 필리핀 아이들하고 뭘 틀어놓고 거기서 댄스를 하냐면 텔미 댄스인가 뭐 이게 유명했다고 그러던데 한때 유명했다고 그러던데 그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틀어놓고 선교하러 갔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 필리핀 원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그 노래 틀어놓고 댄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건데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다면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외치고 세상 문화를 흡수하게 하고 그러면서 요즘 뭐 CCM이라든지 또 요즘은 은사주의와 또 뭐 이런 그냥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접 게시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하고는 무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엉뚱한 것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네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이 적용 부분을 쭉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16장 전체가 인사예요. 문안 인사입니다. 16장 전체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로마에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인데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리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있었죠. 이 편지를 쓸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자,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이렇게 쭉 맞추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안하는 그런 인사들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25절부터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시작한 복음 이야기로 시작한 이 로마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복음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로마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보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다가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기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